본문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사네립이 아수리의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외세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침략을 받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쉼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죠. 가깝게는 일제 강점기를 보냈습니다.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나라들에서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심지어는 유럽에서조차도 우리나라를 탐하고 노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시름에 잠길 만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아수리의 대군, 엄청난 그 대군이 움집해서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참 속수무책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에 위기감이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일이 되는 듯 하면서도 바싹 깨어져 버린 접시처럼 파산의 지경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위기감이 봉착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아침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의미 부여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과거에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도, 가장 친근한 친구 같은 사람들도, 나와 근접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우리들의 곁을 떠나고 나의 곁을 떠나지만,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배반치 않고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속심령에서부터 솟구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았던 그 맛 때문에 다시금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여인들이 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겨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서도 보람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출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얼마나 힘겹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이야,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참 얼마나 그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정성을 다하여 그 아이를 키워서 지금처럼 보란듯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해산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보다는 해산의 순간은 고통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왜 잊어버립니까? 고통보다는 기쁨이 더 커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고통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을 갖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그분은 배반치 않고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두렵지 않대요. 거짓말이지. 왜 안 두려워?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데 왜 안 두려워? 거짓말이지. 여러분,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속심령에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했다. 약속을 지켰자니 한 번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골방에 갇혀있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까 이제는 가자. 우리 주님께서요 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죠. 모든 제자들이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몸을 다시금 가누고 회복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40일 동안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해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깨를 쫙 펴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전했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생명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다 굴복했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야, 이렇게만 산다면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40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시 됐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 난 말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응하고 제자들이 다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잖아요. 환난과 핍박도 자신들을 억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을 각오하니까요. 못할 것이 없어요. 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주님 먼저 가신 그곳으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이 믿음의 용장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4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수렁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해 주시니까 걱정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의연하게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취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홍해가 앞에서 애국을 떠난 다음에 야, 이제는 자유다, 해방의 감격을 다 누리기도 전에 사면초가 이기강 홍해가 앞을 다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들 600승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변심한 겁니다. 이 사탄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위하는 척하지만 절대 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말세치 말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기묘하게 간직했던 그 믿음도 빼앗기고, 그래서 마치 뒤처졌던 양이 늑탈당하는 것처럼 악한 권세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 왔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뵙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세풍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기준의 수의 개념도 보지 않고, 물량주의도 보지 않고, 명예나 권세도 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눈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지체하면 안 될까? 아직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있는데 하늘문을 닫을 듯 말 듯 하시면서 주님이 애처롭게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그날,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주님이 소원이지만 우리의 소원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또 사랑하는 형제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처럼 성령 안에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5월을 맞이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기회 주신 대로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초놈을 아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도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앙망한다고 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러시아가 그렇게 악랄한 모습을 가지고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세계 도처의 어느 나라도요 어찌하지 못해요. 유럽이 연합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힘께나 쓰는 나라들이 중재하고 있지만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세계 경제적인 문제가 급습당한 것처럼 기우뚱기우뚱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 회복시켜 보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안 됩니다. 세계 경제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논제를 가지고서 연구하면서 뭔가 틈을 얻고자 소원을 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모진들을 조성하고 일할 사람들을 다 빼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새로운 총리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심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의 안위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정말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주시고 개척재단에서 눈물 뿌리는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 복음을 들고서 그 어떤 오지도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지켜 주옵시고 북한 땅에 지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9절 말씀처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 활을 꺾어버리셨다. 여러분 그래서 창과 칼을 가지고서 농사짓는 농기구로 만드는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굉장히 엉뚱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죄성이 가득 찬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듯 하지만 그런데 돌이켜보면 불충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끊어. 이제는 돌이켜. 그래서 몇 턴 돌아서야지.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는데 참 성령의 그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다른 편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넘치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에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의 피난처시래요. 그렇게 말씀이 오늘 본문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도피성을 준비해라. 이어서 도피성을 동쪽에 서쪽에 이어서 도피성을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진짜 피난처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요, 피난 안 됩니다. 여러분, 벼락치는 데 나무 밑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피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면 안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고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켄델 시와타 아바케시네요. 살아라 바켄데기로 아바켄데기로 나신데도 기와 아바케시네요. 솔레로 켄데기로 아바케시와 기와 아바케시. 아바켄데기로
기로와 바케 뭐 너희들 바케네 나라 바케 시는 와 쇼일로 바케네 기로와 가마 금마 기로와 기로와 캐시는 나 바케 마신 아멘 아멘